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반갑습니다. 참 너무나 좋은 교회, 수종교회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희영 담임 목사님과 또 저를 추천해 준 박영보 장로님, 또 당회원들과 또 오여전도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한 지가 지금 4년 6개월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네는 이제 영도의 안에 신선동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쪽에 있습니다. 주변에 대부분 절이고 교회는 저희 교회와 큰사랑 교회 두 개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어떻게 그쪽에 보내셔서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뭐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왔는데요. 특별히 이제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또 제가 이렇게 개척하면서 깨달았던 부분들, 또 체험했던 부분들, 그리고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위를 한번 보실까요? 8절 본문 위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왜 그 로마까지 가서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뭐 좀 상담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줌으로도 하게 되고 사이버로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들었던 내용이 참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고 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디언 사회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병명이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부르지 않는 병명이 있습니다. 어떤 병명인가 하니까 영혼 상실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혼 상실병. 대충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네, 사람이 이게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사실은 영혼이 없다, 뭐 이렇게 넋이 나갔다, 뭐 이런 병이겠죠. 그래서 이 영혼 상실병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이 산만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그 삶에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혹시 영혼상실병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될 때에 늙은 지혜자에게 찾아갑니다. 지혜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찾아가면 지혜자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니까 당신은 살면서 노래를 멈춘 적이 언제인가? 그 다음에는 당신은 춤추기를 멈춘 적이 언제인가? 인디언 사회들은 춤과 노래지 않습니까? 그 노래와 춤을 멈춘 적이 언제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사는 게 재미가 없는가? 그리고 혼자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가? 뭐 이런 증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좀 해당되면 당신은 지금 영혼 상실병에 걸렸습니다 하면서 또 다른 처방들을 내리고 한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좀 신앙적으로도 한번 접목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거친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말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얼마나 참 찬양이 은혜스럽습니까? 주일날에는 찬양도 나오고 은혜됩니다만 여러분 가정에 돌아갔을 때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 나오고 설거지하면서 찬양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짜증 안 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일터에서도 그렇게 찬양이 나옵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찬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정말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는 게 재미가 있으시죠? 수전교 성도님들은 다 얼굴 보니까 사는 게 재미있어 보입니다. 저는 좀 안 그렇죠, 여러분. 사는 게 재미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참 사는 게 재밌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어떤 정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좀 기뻐서 찬양하거나 또 사는 게 재미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영혼 상실병에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그런 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유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지금 어떨까요? 어떻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온 세상은 로마 안을 말합니다. 로마 안에서 굉장히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 선한 열매가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런 소문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할까요? 성도들을 찾아가려고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려고 한 이유가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튼튼하다는 뜻이겠죠. 건강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튼튼하지 않다, 뭔가 좀 부족하다, 견고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8절을 읽었을 때는 정말 선한 열매가 있고 정말 선한 열심이 있었는데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신앙이 좋았다. 그런데 실상 그 속은 사실은 부족했다. 좀 거품이 있었다. 여러분, 거품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죠?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과연 그게 동일합니까? 사실은 동일해야 견고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은 있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뭔가 좀 부족했다, 거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뭘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으로 다시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계속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게 이제 견고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충만하십니까? 예, 충만할 줄 믿습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제가 개척을 할 당시에 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대원 갈 때부터 제가 개척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한테 우리 개척하자. 제가 좀 선동을 했습니다. 우리 개척이 답이다. 그래서 개척밖에 생각을 안 하고 아내한테도 개척 10년을 이야기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볼 때는 좀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스스로도 착각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정말 믿음으로 하면 돼 해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꿈꾸던 개척 드디어 개척했구나. 이 가정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 저는 그냥 맨 땅에 헤딩한다. 처음부터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개척할 당시에 정부에서 긴급 생계비를 지원을 6개월 동안 해줬습니다. 매달 160만 원씩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그걸 좀 믿었는가. 그러니까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돌아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후원 편지도 한 통도 안 보내고 오직 믿음으로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점점 불안해지고 또 자녀들이 한참 커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이 살릴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해야 되나. 원래 처음부터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거품이 많았구나.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했지만 막상 그 현실에 탁 나와 보니까 내 모습이 이거였구나. 말만 겉으로만 보이는 정말 이렇게 신앙이었구나. 그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정말 복음밖에 없다. 그래 가장 위로가 된 것은 또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또 미국에 있는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줌으로 다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풍성한 삶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점점 이제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이런 내용의 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견고함이란 것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찬송 부를 때 감격스럽고 이런 걸 견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안 그랬습니까? 그죠? 찬송만 불러도 눈물 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그죠? 아무리 은혜있게 찬양해도 메마른 우리의 가슴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을 충만히 믿습니다. 그러나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왜 로마에 가려고 하는가?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바울이 가려고 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죠?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바울이 생각하는 열매라는 것은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차가지고 흘러 넘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곳곳마다 복음이 흘러가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좀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로마에 가서 그 다음에 로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바나로 가는 겁니다. 스바나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는 스페인이죠. 그 서방의 끝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스바나를 땅끝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땅끝까지 갈 테니까 너희가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이 말은 이제는 이 복음이 로마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 일에 같이 동참해달라. 같이 선교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꼭 땅끝까지 가야만 선교사입니까? 해외에 가야만 선교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이곳이 바로 땅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불신 가족들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 가족에 뭐가 되는 거죠? 네,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직장에 불신자 있으면 불신자들을 한 직장 선교사인 거죠. 이 수정동에 불신자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수정동에 선교사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산의 선교사, 여기가 땅끝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계속 가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주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주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진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개척한 지역이 제가 신선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개척을 가정에서 이제 하고 이제 1년이 채 못 됐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이제 호산나 교회의 은퇴 권사님인데 제가 지금 교회에 있는 위치에 그 신선동에 어린이집 원장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그 지역에 노인 쉼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노인 쉼터를 운영하는데 한 열 몇 분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여기 노인 쉼터를 하는데 이분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하니까 힘듭니다. 목사님 개척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여기 와서 좀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교회를 거기에 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22년, 그러니까 2001년 못 돼가지고 9월 달부터 그 가서 계속 이제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노인 성경 사역하고 또 어르신들 나들이 데려가고 같이 또 기타 치면서 공연 가고 막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쉼터에 2층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창고 같은 곳이에요. 높이가 173입니다. 다행히 제 키가 아담해가지고 되지 않아서 저는 괜찮았는데 키 크신 분들은 무조건 고개 숙여야 됩니다. 거기를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데 또 그 건물 주인이 또 땅끝교회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좀 손보고 수리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어르신들 좀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와서 보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아내의 말 무조건 듣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내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럼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뭐 그러면 되겠네 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사실은 그쪽이 아니라 저는 다음 세대 또 젊은 가정들 제가 뭐 가정 상담사 자격증도 땄거든요. 좀 이게 그런 미래를 위한 그런 사회가 하고 싶은데 그 지역은 다 독거노인 거의 다 독거노인이시고요. 남자들 대부분은 이제 기초수급자시고 또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자시고 몸이 안 좋으시고 암 환자고 그러세요. 그 교회 바로 위에 보면 남자 4분이 사시는데 한 분은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은 이제 택시기사, 한 분은 이제 암 환자, 한 분은 일이 없어서 놀고 계시는 분, 다 그러신 분이세요. 동네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내가 좀 편하게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구나.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그 절만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향하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주로 어떤 사역을 많이 했는가 하니까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자녀들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데도 병원 가야 되는데 자녀한테 패 끼친다고 말을 못 합니다. 그 옆에 보는데 너무 아파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하고 아내가 이제 병원에 모셔드리고 어떤 경우 또 이렇게 집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어르신들 하기 힘들잖아요. 자기 자녀가 있는데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못도 박아드리고 또 변기 옆에 물 샌다는데 목사님 한번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실리콘밖에 못 바르니까 그거 해드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다니가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좀 병원에 좀 데려가 주십시오. 다니가 누군가 하면 강아지입니다. 예, 강아지인데 이게 병원에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 제 차에 이제 강아지를 모시고 강아지를 태워가지고 병원에 가 하루 종일 치료받기도 하고 뭐 이런 제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정말 선교사적인 마음을 안 가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일반 목회처럼 생각했다가는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구나. 그래서 아예 생각을 바꿔서 나는 여기서 선교사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좀 더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럼 바울이 왜 또 가려고 하는가? 우리 한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마리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바울이 왜 그리 가려고 하는가 하니까 빚진 마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마음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빚을 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어떻습니까? 갚을 때까지 마음이 부담스럽죠. 이 다 갚아야 마음이 자유가 옵니다. 물론 이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죠. 긍정적인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갚고 싶잖아요. 또 갚을 때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가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의 빚진 마음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복음에 이미 빚진 자들 아닙니까? 이미 145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선교사 묘원에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선교사님 보면 루비 캔들리 선교사님은
24살의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9개월만 살다가 급성 명장에 걸려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남긴 편지글에 이런 말이 있다 하죠.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조선을 위해서 다 바치고 싶다. 그런 분들의 어떤 우리는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빚을 졌다는 거죠. 바울은 그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개척하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왜 헌신해야 되는가? 빚을 많이 졌잖아요. 위에 초창기 선배들로부터 우리 많은 빚을 졌지 않습니까? 이 수정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자랄 수 있기까지 누군가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죠? 초창기 어르신들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또 주일날 얼마나 많은 밥을 먹었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랑의 빛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죠? 먼저 된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빚을 졌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헌신한다면 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개척하고 엄청 빚을 많이 졌습니다. 돈의 빚을 짓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실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다들 몸이 안 좋으시고 또 치매 환자이시고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나이가 젊은데 내가 계속 이게 있어야 되나? 또 그 동네 분들도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큰 교회 가시죠.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제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 싱어 중에서 스티그마 성교 합창단 단원도 있으시더라고요. 스티그마 성교 합창단 단원들이 오셔가지고 또 저희 목회자 저와 아내를 위해서 또 정말 노래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산노예 남전도회 연합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하니까 사실 2층에 제 힘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하지만 사실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 그때 부산도의 남전도에서 처음으로 우리 개척교회나 또 미자리 교회나 시골 교회에 우리 좀 러버처치를 하자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때 회장님이 정종철 장로님이십니다. 그 김정은 장로님, 박종호 장로님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보시더니 계획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벽지만 바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손볼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예산을 다 떨어붓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나니까 힘들어도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빚을 졌는데 1년만 더 하자. 1년만 더 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빚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빚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수정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바울이 이 로마까지 가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능력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폭발력입니다. 한마디로 폭탄이라는 뜻이죠. 이 복음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폭탄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요,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도저히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하게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침체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복음이 떨어질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떨어질 때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거기서 사역하면서 복음의 능력들을 많이 체험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 위치에 2층에 이제 어떤 분이 있다고 했죠? 알코올 중독자, 암 환자, 택시기사, 또 이제 뭐 하여튼.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작년 1월 달에 한 분은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갔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을 먹고 또 어떤 이제 술 친구 여자분하고 술을 드시다가 2차로 자기 집에 데려갔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 2차로 술을 마시다가 살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갔는데 제가 다 정리하고 나서 그 집에 올라가 봤습니다. 보니까 벽에 온통 부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검찰에 증언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왜 살인했냐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여자가 마귀로 보이더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죽였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한 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신데, 이분이 이제 거의 밥을 못 드세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뭐 술밖에 안 먹습니다. 집에만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로 앞에 마트가 있는데 내려오면 술 사고, 먹을 거 몇 개 사고. 그래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치료받고 했는데, 어느 날 또 이게 그 마트 이제 마트 사장님도 또 땅끝교회 권사님이신지라 그 2층에 그 거시기가 안 온다. 이제 거시기를 하거든요. 거시기가 지금 안 온 지 한 2주가 된 것 같다. 목사님, 저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전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니까 안 돌아가시겠나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권사님이 목사님밖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쇠를 가지고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이름이 경철씨인데 경철씨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 방에 가보니까 누워서 이제 정말 앙상하게 거의 막 시체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부르니까 안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날이 언제인가 2023년 12월 24일 성탄절 입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119에 전화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구급대원이 왔죠. 그래서 같이 제가 이제 구급차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줍니다. 2시간을 부산 시내를 배회했는데 한 군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보호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제가 사인을 해서 제가 보호자 하겠다. 보호자 한다는 건 사실은 경제적인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순간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지금 500만 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알코올 중독자가 어떤 책임을 못 진다 해서 그 구급대원이 목사님, 부산 시내는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철 씨가 집에 가서 죽으려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정말 이제 돌아가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도 한번 가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되니까 이제 들어갔죠. 혹시나 싶어서 옆에 다른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갔더니 또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가니까 또 이분이 참 명이 길입니다. 안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이라도 먹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침대에 앉혀가지고 이제 물을 조금 먹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쫙 이제 힘이 쫙 빠지면서 눈이 풀리면서 탁 쓰러졌어요. 그래가 제가
숨을 쉬는가 이제 코에 손을 대니까 안 쉬더라고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기절을 한 것 같은데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찰에 전화해서 이제 사망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이렇게 안 죽었어요, 분이.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때 다른 분이 오셨어요. 보시더니 어제 다른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그러면 이제 병원에 미리 전화해보고 갑시다 해가지고 전화를 막 돌리는데 다행히 이제 동아대 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아마 근무자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거기에 가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한테 제가 한 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정말 그래서 그 경철 씨한테 경철 씨 이제 아마 지금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죄를 지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 하십시오. 그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시키고 하니까 그분이 그 방금 했던 기도 제목을 좀 적어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오래 살 줄 알고. 그래가 아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영접 기도문을 적어서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119에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더니 119에서 왔고 동아대 병원에서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몸에 이렇게 뭐 심장에 폐에 물이 차고 뭐 여러 가지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치료받고 요양병원에 갔어요. 가고 지금 2년 좀 넘어갔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요양병원에 거기서 주일날 예배하는데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나아지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또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복음이 정말 예수님이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믿고 살아나는 거 보면 정말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진만 몇 장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들었던 이야기가 조금 생각나도록 몇 장만 좀 제가 몇 개 뽑았는데요. 한번 보시고 또 생각하신 대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서 이제 저희 가정에서 첫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한장 넘겨주시고요. 저기가 이제 누군지 보이시죠? 장로님이 키가 워낙 크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이게 샤워 부스가 있었는데 그거 막 깨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참 예배 공간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넘겨주시갈까요? 저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이제 1층에 내려와서 예배 드립니다. 저거는 작년 12월 28일 날 우리 스티그마 선교 합창단과 또 부산노예 남전도에 이렇게 아나톨레 합창단이 같이 공연을 해서 이때 오신 분이 이제 공연자 포함해서 12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인 날이었대요. 동네 주민들이. 이 동네가 생기고 가장 많이 모인 날이 이날이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장 더 넘겨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 드리고 또 한 장 더 넘겨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부부빵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장 더 넘겨 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아까 제가 말한 경철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못 먹고 코로 이제 먹다가 소변도 못 하고 다 저런 상태였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보시면 한 장 넘기십니까? 지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팡이도 안 짚습니다. 걸어 다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사시는 치매 환자분입니다. 80대 중반이신데 또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맨날 못 알아봅니다. 이게 맨날 누구 하는데 저만 알아봅니다. 목사님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펴가지고 예수 믿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오셨는데 그분 아내분이 목사님 갑자기 우리 남편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잘못 살았다. 미안하다. 그렇게 막 울고 그랬답니다. 그래 하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소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또 이 수정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 수정교회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이 충만하고 복음이 흘러넘쳐서 이 수정동과 그리고 하나님 이 부산 땅에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군사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여전대 연합회 여전대 회원들 위해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모든 곳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고 놀라운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